애쓰셨어요. 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저녁에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예, 우리 번역에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식으로 발음하자면 벤야민, 그래야 이제 원래식 발음이 나옵니다. 이 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베냐민은 이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누구의 아들이죠? 누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이죠? 라헬이죠. 라헬이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베델에서 이제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그 중간에 해산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아이를 출생을 하게 되는데 너무 난산이어 가지고 이 베냐민을 낳고 어머니는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 숨이 거두기 전에 이 아들의 이름을 엄마가 딱 지어줘요. 뭐라고 지어주느냐면 베노니. 예, 이제 원래처럼 벤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요. 이 베노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엄마가 죽으면서 그 핏덩어리 자식을 보면서 그래, 너는 참 슬프게 태어난 운명의 생명이구나. 이제 그 마음의 뜻을 담아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벤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줘요. 붙여주니까 옆에 있던 이제 야곱이 아들 이름 그렇게 짓지 말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자.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은 뜻은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고, 그 오른손의 아들은 다른 말하면 행복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개 이제 막내로 태어나는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되게 늦둥이가 태어나죠. 늦둥이가 태어나면은 미울 것 같아, 이쁠 것 같아요. 그러면 늦둥이 탄생시키세요.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 늦둥이는 참 여러 가지 사연이 그렇게 많습니다. 안 낳으려고 그러다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낳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제가 들은 바로는요, 거의 늦둥이를 키우면서 재미를 솔솔 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이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막둥이가 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 행복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재미를 솔솔 봐요. 뭐 다른 재미가 아니라 그 막둥이 때문에 사실은 그의 형 요셉을 잃고 나서 이 베냐민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남다르게, 그러니까 이 막내 때문에 야곱은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베냐민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순탄한 삶을 살아요. 그렇게 뭐 큰 우여곡절을 겪는다거나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그렇게 받았고, 또 하나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도 이 베냐민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사랑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평탄한 그런 삶을 사는데, 이게 어디에서 이제 사단이 나느냐면 사사기 19장에서 사단이 납니다. 그 무슨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거기 이제 기브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그쪽 지역을 통과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뉘어지니까 거기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 기브아 지역에 있었던 이 베냐민 족속, 거기서 불황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좀 껄렁껄렁하는 깡패 집단이겠죠. 근데 그들이 베냐민 출신의 그런 깡패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레위인의 첩을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집단 성폭행을 시킵니다. 얼마나 한 여인을 데리고 집단 성폭행을 시켰는지 그 아침 가보니까 대문에 손을 뻗치고 대문에서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장본인 이 레위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죄 중에서 최고의 악질 죄였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끔찍한 일을 거기서 벌립니다. 뭐냐면 그 자기의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토막낸 그 시체를 각 지파로 그걸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에게 행한 이 악행이 지금 얼마나 공분을 살게 하고 지금 그 분통이 터질 정도로 이런 일을 했는지를 거기서 여론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체 토막을 받은 각 지파에서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이거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우리 같은 동족의 지파인데 이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4만 명의 군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기브아 족속들을 가서 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치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그럽니다. 그 불황당들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면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끝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잘못을 범한 사람을 순순히 내주었으면 사건이 거기서 끝났을 터인데 그래 한판 붙자. 그래서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붙은 거예요. 붙어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의 사사기 20장, 21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어. 철저하게 거기서 몰살을 당하고 딱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그런 그 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은 이 베냐민을 보면서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 27절에 보시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걸스럽게 먹는 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냐면 한 번 물으면 안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근성을 가진 베냐민으로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이게 빼앗은 것을 먹는다 그 이야기는 아침에는 자기가 사냥한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노력한 것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베냐민이 아주 공격적이고 그리고 남의 것을 막 탈취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베냐민의 후손들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것이 재해석이 돼요. 나중에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아서 겨우 어떻게 해서 다른 민족 400명의 여인을 취해서 결국 이 족속이 몰살되지 않고 살아남아요. 살아남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재기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두 번째 왕은요? 세 번째는요? 솔로몬까지 오죠. 솔로몬 그 다음에 둘로 나누어지죠. 르호보암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에요. 이 둘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뭐가 돼요? 남쪽 유다가 돼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드러나느냐면 이 남쪽 유다는요 딱 두 지파로 나라가 형성이 돼요. 두 지파. 그 두 지파가 바로 누구냐면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있는 지파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10지파가 똘똘 뭉쳐서 나라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베냐민의 입장으로서는 바로 어떻게 돼요? 핏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 베냐민이 에브라임 쪽으로 붙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은 그렇게 안 했어요. 유다 쪽으로 붙는 거예요. 왜 유다 쪽으로 붙었을까? 여기서 베냐민이 탁월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간 쪽으로 무조건 그쪽으로 편들기를 하고 그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한 거죠. 어느 쪽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라인인가,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족속인가, 그걸 이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죠. 판단을 해서 무조건 자기 같은 편 에브라임 쪽으로 가지 않고 유다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여기서 어떤 그 영적 어떤 멋진 투쟁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러니까 사사기 19장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민족이 말 그대로 쪽박을 찼지만, 그 뒤에 가서 후손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별력을 그 후손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들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누가 가요? 침노하는 자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가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안 주면 하나님 손해지 내가 손해입니까?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마치 자식놈이 말이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안 주면 안 먹고 뭐 줘도 안 먹고, 내 자식 죽습니까? 당신 자식 죽지 뭐 그러고 땡깡을 부리고 있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에게 귀한 것을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영적 야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믿음의 야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으로 그냥 대차게 좀 이렇게 가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게 이제 어디에서 왔는가?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야복강에서 막 천사하고 씨름하잖아요.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놓을 수 없습니다. 놔라 이놈아. 아닙니다. 나 죽어도 놓지 못하겠습니다. 놔라. 못 놔요. 그래 알았어. 환도뼈로 후들려 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 야곱이 그것을 붙들잖아요. 결국 뭐예요? 그게 믿음의 야성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거룩한 야성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결코 마귀와 사탄에게는 질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그 영적 거룩한 자존심에 대한 야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좀 살아 있어야 세상에 소망이 있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마음씨만 좋아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는 역사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딱 이제 붙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해도 그냥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나는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베냐민 후손들을 통해서 걸쭉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사시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이제 베냐민 출신입니다. 믿음의 여성 가운데 에스터,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베냐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출신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탄생합니다. 사울입니다. 또 하나, 이 베냐민 족속을 통해서 신약의 위대한 인물이 솟아납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적 야성을 가진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그렇게 도로 쓰시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고
기왕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냥 믿음에 대한 그냥 적극적이고 그냥 뭔가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할 정도의 그런 그 영적 투쟁의 모습을 가지는 아름다운 모습, 그게 이제 베냐민이 보여주고 있는 27절의 말씀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 각 사람이 무엇대로? 분량대로. 지금까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야곱이 12아들들을 쭉 예언을 하는데 그냥 감정에 느끼는 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녀들의 무엇대로?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릇대로.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분수대로. 이게 분수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꼬락서니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를 모르면은 이게 참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아버지는 그 자식들의 그릇을, 그리고 그 자식들의 어떤 분수를, 그리고 그 자식들이 감당할 만한 그런 예언과 축복을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부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분량대로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릇의 분량을 키우면 하나님이 많이 줄까요? 조금 줄까요? 크게 대답 한번 해보셔요. 분량을 키우면 하나님이 많이 줄까요? 조금 줄까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애화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이 골프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몇 년 전이라고 기억해요. 미국의 유명한 그 PGA 선수의 골프 선수를 특별 초청을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근데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들은 보통 돈 많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가용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자가용 비행기를 태워서 골프 선수를 자기 나라로 초빙을 해서, 골프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해요. 그렇게 해서 같이 너무 그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보내면서 이렇게 너무 즐겁고 시간도 내주고 유쾌한 시간을 갖게 해줘서 고마운데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다고. 골프 선수가 됐습니다. 환대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니라고. 뭔가 하나 기념비적인 것을 내가 주고 싶다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난 주고 싶다고. 안 줘도 괜찮아요.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바로바로 이야기하지. 골프 선수가 자꾸 사행을 하니까 그래도 이야기해보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왕이 적극적으로 뭔가 주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골프채 하나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자가용 비행기 다시 보내주어서 타고 미국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부터 골프채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에 막 생각을 합니다. 무슨 골프채를 보내줄까? 그래, 모르긴 몰라도 순금으로 된 골프채, 내 이름을 쫙 새겨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적어도 사우디아라비아 왕이라면 그 정도는 보내주겠지. 그리고 기대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골프채가 전혀 오지를 않아요. 근데 얼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뭐가 이렇게 서류 봉투 하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 하나 딱 받아들고 무슨 놈의 편지 하나 보내려고 그렇게 사람을 애를 태웠나, 그 생각을 하고 서류 봉투를 이렇게 딱 열으니까 그 봉투에 그 공증이 된 그 서류, 부동산 서류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완벽하게 갖춘 골프 코스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골프장을 준다고 하는 그 증이에요. 참 남의 일이지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벌써 차원이 달랐던, 차원이. 그러니까 그 골프 선수는 그 골프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은 골프채가 아니라 골프장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더 큰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보다도 왕 중의 왕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쏟아부어 주셔도 그릇에 담지 못하면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릇 사이즈만큼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엘리사 시대입니다. 신학생 부인이 와가지고 막 그냥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세상에 내 남편이 세상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 인간이 뭘 했길래 빚을 산더미처럼 지어놓고 두 아들 남겨놓고 앞서 가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 빚쟁이들이 와서 우리 아들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엘리사가 기가 막힌 거야. 무슨 놈의 신학생 집에 빚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말이야. 두 아들이 이제 노예로 팔아먹게 생겼으니 그래서 그래 한 가지 묻겠다. 당신 집에 기름이 얼마나 있느냐? 기름이요 딱 한 병밖에 없어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웃집을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빌려가지고 옵니다. 빌려가지고 오면은 그 기름을 갖다 부어요. 부으면 그릇이 가득히 차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이렇게 분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이소 빵꾸 난 것처럼 계속 기름이 얻어서 꽉 차면 그 다음 그릇에다 그릇에다 계속 부으니까 이렇게 차는 거예요. 차는데 더 그릇이 없니? 예, 없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없나이다. 곧 기름이 그치니라.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을 좀 열고, 지금 가슴을 열어 심호흡을 해요. 심호흡을 하면서 온 세상이 다 아버지 거다, 아버지 거가 내 거다,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좀 크게 가지면, 그 그릇만큼 여기에 각 자손들을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 자기가 이제 갈 때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구나. 갈 때를 아는 거예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주와 함께 장례식을 치루하라. 그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게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그 막벨라 굴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하느냐면 1940년도에 이 전 세계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막 들어와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돌아가지고 딱 종이를 하나 제시합니다. 이게 우리 땅이었다. 그러면서 딱 제시한 것이 아브라함이 산 그 막벨라 굴. 성경 봐라, 여기 돈 주고 샀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한 성서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거기다가 내 매장지를 삼아라. 31절.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장례식을 치렀고 거기에 이삭과 그의 부인 리브가도 장례식을 했고, 그리고 나도 누구를? 레아를 거기다가 장례식을 치루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막벨라 굴에다가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 레아. 지금 몇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5. 이게 유태인의 장례법이에요. 굴을 이렇게 파면은요, 굴을 파서 그냥 거기는 날씨가 너무 묻었기 때문에 뭐 3일장, 5일장 못해요. 돌아가시면은 그냥 삼배 같은 거로 두두들 말아가지고 갔다가 굴 파진 곳에 갔다가 모시는 게 장례식이에요. 그게 이제 1차 장례식이에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가면 탈골이 되잖아요. 탈골이 되면 두 번째 장례식을 해요.
그 유태인의 장례식법을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례식을 치루어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장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장례식이에요. 이제 그런 문화를 이해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기 때문에 지금 굴을 파놓고 그 굴에다가 지금 차례차례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까지 나도 그 자리 가고 싶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하나 느끼는 게 있잖아요. 사라 생전에는 누구를 가장 좋아했어요? 라헬을. 그러면 라헬이 베들레헴에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시면 베들레헴에 가는 길목 우측에 라헬의 묘수가 있어요. 가서 이렇게 딱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인데 그 여인하고 장가가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장가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으면서는 누구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레아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야곱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면 레아가 현모양처였구나. 레아가. 그리고 또 하나 이 레아의 믿음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레아 곁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이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하셨어요. 이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레아 후손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야곱은 레아 곁으로 갑니다. 그래요. 살아생전에 레아는 사람의 사랑은 별로 못 받았어요. 남편의 사랑, 그 애틋한 사랑 별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덜 그런 욕구불만을 가지고 레아는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레아를 복주셨어요. 그게 레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하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해 주지 않더라도 물론 그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외롭긴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남편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 남편 의지하고 레아처럼 믿음으로 쭉 살아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영성의 축복이 후손들에게 활짝 꽃으로 피어나도록 그런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야곱이 12 아들을 쭉 축복하면서 어떻게 축복했는가? 분량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릇을 크게 키우셨으면 좋겠고, 믿음의 그릇도 키우고 기도의 그릇도 키우고, 그래서 호흡 있는 순간까지는 누구든지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런 그릇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고, 또 하나 거기에 담아주시는 그 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담아주셨어도 그 감당을 못하면 그것이 다 사그라지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9장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영성의 그릇을 키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아주시는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내일 새벽에 만나요. 서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요. 내일 새벽에 너무 중요한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으로 들어가거든요. 6장 들어가는데 6장을 들어야 돼요. 그거 안 들으면 여러분만 손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을 꼭 들으셔요. 감사한 것은 엄마가 새벽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도 데리고 나오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한번 그런 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니까 거의 그 3주가 다 끝나가더라고요. 세상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금방 끝날 것 같아.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